지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서 보았듯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해서 돈을 많이 챙겨가지고 먼 나라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쓰면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했고 간 것은 자신에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에게 자유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교과서입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까?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패트릭 헨리,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8세기 미국 정치인이죠. 아마 남북 전쟁 때 연설한 연설문에서 아주 명언에 가까운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은 생명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생명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자유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 인간에게 참 중요한 그 자유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유라도 그 자유를 오해해서 잘못된 자유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행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본질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의 자유를 찾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탕자도 아마 아버지를 떠나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눈치 봐야 되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서 하늘에 막 돈을 막 흩날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았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라고 하면서 대단히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탕자의 자유가 아니었죠. 우리는 탕자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그 자유를 추구하다가 결국 노예보다 더 못한, 돼지보다 더 못한 자리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의 결말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면 잘 알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 잔소리, 선생님의 잔소리 듣기 싫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탕자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우리가 보면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그가 돼지보다 더 못한 자리로 추락해버린 것이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시도한 것의 결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 인간은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자유는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 마음대로 하는데 순응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든 이 물고기는 물의 제한 속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야씨 저 물 밖에 있는 저 인간은 왜 밖으로 막 댕기고 나 놀래도록 물 안에도 막 손 집어넣고 물 안 문 막 댕기네. 나는 뭐야?
나도 물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정말로 튕겨 나가면 자유가 아니라 결국 물 밖에서 죽게 되죠. 이게 지금 탕자가 자유를 추구하며 먼 나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탕자처럼 자꾸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 물 밖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언젠가는 나가야지 라고 하며 탕자처럼 몹쓸 짓을 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미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주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자유가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죠. 이걸 좀 영어로 표현하면 freedom from sin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탕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freedom into sin, 죄 안으로 들어가는 자유. 지 맘대로 하고 막 지 맘대로 설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freedom from sin이 자유인데 진짜 우리 인간들은 freedom into sin이 자유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경계해야 될 무서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안으로 가는 자유를 누리려고 죄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죠. 이게 죄의 속성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술이나 마약을 예로 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술, 저도 많이 마셔봤습니다만 처음 마시면 그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고 기분 나빴는데 기분도 확 좋아지고 내성적인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말도 막 술술술 자유롭게 나오고 생각도 막 자유롭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글을 쓰는 자들이나 또는 음악하는 사람들, 막 술 마시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는 술보다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마리아나 하고 작곡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막 감옥 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거나 계속 마약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예전에 거의 중독 상태에 있을 적에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가면 갈 때 소주를 한 병 내지 두 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구 치면서 소주를 한 병, 두 병, 나발 불면 몸이 풀립니다. 이게 당구 하나 치는데도 술 마시지 않으면 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 죄애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탕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면 끝내 돼지보다도 못한 처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탕자는 지금 육신적으로 더러운 돼지 자리에 가서 비참한 삶 때문에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막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면서도 개돼지보다 못한 노예 적용에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개돼지보다 더 못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탕자가
어떻게 처절한 자리로 떨어지는가를 본문 14절 이하에서 살피면서 우리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4절을 봅시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이한 후는 탕자의 재산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쓰기만 하면 조만간에 거덜납니다. 특히 탕자처럼 하늘에 막 날리듯이 화랑방탕하면 금방 거덜나고 말죠. 탕자도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탕자의 재산이 거덜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탕자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궁핍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고 이해하기를 원했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흉년 코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흉년을 이야기할 적에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알아들어야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흉년, 탕자가 재산이 거덜난 후에 바로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참 재수없게 재산이 떨어지자마자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인 흉년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징벌의 수단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흉년기근이죠.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연분년은 3년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사울의 피 흘린 그 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다, 징벌이다 그 말입니다.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저주 징벌을 3년 기근으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죠. 기근, 흉년.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발견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흉년.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코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입니다. 징벌의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금 없을 짓을 하고 돈을 챙겨서 전당포에 헐값에 저당 잡히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돈 다 썼다까지 이야기할 적에 듣는 사람들은 저 죽일 놈, 저 탕자, 저거 가랑하실 놈 막 그러면서 막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흉년이 왔다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렇지 저런 놈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있나.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흉년으로 탕자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100%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비유 밖에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나 비유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탕자의 아버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 안에서 흉년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탕자를 지금 조르고 있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탕자에게 주신 그 채찍, 징벌, 또 진노는 보통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흉년이 들어도 고대 그 근동에는 이 사막지대가 많고 그래서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우리 어리석은 부자도 보았지만 창고에 막 곡식을 쌓아놓고 먹기 때문에 끄떡없는데 하층민들 이런 자들은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3년 연속 흉년이 들면 길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 흉년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특히 지금 외국 땅에 자기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도와주는데 먼 나라에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외국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탕자 같은 입장에서는 흉년이 그것도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부사로 번역했는데 엄청난 흉년이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엄청난 대단한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시면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쓴 크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개판치고 사는 탕자에게 개입하셔서 흉년으로 치시는데 강력한 흉년으로 치시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흉년을 탕자에게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탕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흉년이 딱 닥치면 유대인들의 코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 갈 길로 갔던 것처럼 탕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흉년이라는 회개의 기회 외면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가다가 끝내는 되지보다도 못한 처절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코스 이런 컨텐츠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날라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에서 종종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적했습니다만 탕자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우리가 볼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회개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비판했듯이 몇 년 전에 한참 되었습니까? 상암 경기장 이런 운동장에서 교회들 막 모아가지고 회개 대회를 하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합시다. 다 막 울고 막. 이게 뭡니까? 얼마나 교회가 작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귀중한 것마저도 이벤트로 만들어서 무슨 부흥이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죠? 회개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회개 대회를 열고 모인 사람들에게 감정 충동질해서 울고 하는 것 이거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골방에서 감정의 충동질이 아니라 성령의 충동직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대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때 망함에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나
또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에서 잘 하는 짓들, 사람의 감정의 유의로 광란적으로 찬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속지 말고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흉년 코드 발견하고, 없으면 다행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가 번제할 때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않는 탕자의 그 강팍함, 그 비참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탕자에게 흉년 코드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붙여 사니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얹혀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로 표현하면 어떤 자에게 빈대부터 산다. 여러분, 빈대부터 산 경험이 있습니까? 빈대부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인 탕자가 그 나라, 그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한데 이방인에게 빌부터 일도 하지 않고 빈대부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이전에 탕자가 그한테 돈을 얼마나 펑펑 썼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이 이방인이 탕자가 좋아서 빌부터 사는 것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워낙 그 전에 돈을 자기한테 많이 썼으니까, 워낙 그 전에 자신이 탕자에게 돈을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자기한테 빈대부터 사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냥 둠이 언제까지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자기 소유의 돼지보다 이 탕자가 훨씬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도 지금 흉년인데 밥 축내며 사는 탕자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이 탕자를 들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했다. 니 들어가서 돼지 칠래? 라고 제안했겠죠. 그 탕자는 돼지 치겠다고 갔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이 이방인이 탕자에게 돼지를 치라고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돼지치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고대 사회에서 하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최악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치기는 너무 더럽고 또 냄새도 많이 나죠. 거기에다가 소리도 대단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꼴꼴꼴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키우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 들판에 말뚝을 박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펜스를 치고 돼지를 키우죠.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뚝 떨어져 가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양치는 사람은 돌아와서 집에 있다가 또 그 다음날 나가고 하는데, 돼지 치는 건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외딴 데 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답니다. 강도들이 덤벼들기도 하고, 또 맹수들이 돼지 잡으러 덤벼들었다가 사람 고기가 더 맛있다, 저놈 먹자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자유인들은 절대로 돼지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 노예의 몫인데, 그것도 자국민 노예가 아니라 외국인 노예들을 쓴답니다. 물론 외국인 노예가 없으면 자국민 노예에게도 돼지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탕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돼지치기 하러 가는 것은 외국인 노예로 전락한 건데, 그런데 이 이방인이 탕자에게 돼지치기를 시킨 것은, 이제 너 놀고 먹지 말고 지금 흉년인데 일해서 밥벌이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돼지치기 말고도 할 일이 많죠. 농사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하필 이방인이 유대인인 탕자에게 돼지치기를 시켰는가 하면, 그 이방인들, 대가벌리 동편에 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잘 알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이방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유대인인 탕자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것은 일에서 밥벌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져버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낙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대놓고 니 좀 가라! 밥 한 그릇도 아깝다! 라고 말은 못하고 돼지 치러 갈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면 탕자가 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고향으로 갈 것이라고 100%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제대로 정신이 박힌 유대인이면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탕자는 돼지 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미 탕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죠. 레위기 11장 7절 8절을 봅시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도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자신이 율법을 버리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임을 부인하는 행위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다른 세 가지 지표, 자랑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죠. 그 중에 최고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놈들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입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 준수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일 안 합니다. 세 번째가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지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돼지를 사육하는 것을 훨씬 더 혐오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라삐들의 교훈을 보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 사육을 극혐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대인인 탕자는 돼지 치기 하러 가겠다고 돼지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일을 시킨 이방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가 유대인 맞나? 이게 미쳤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승낙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근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돼지와 동료로 여겼죠. 그런데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돼지 같은 이방인에게 빌붙어 살았습니다. 더 비참한 노릇이죠. 그러다가 돼지 같은 이방인이 너 돼지 치러 가라고 했을 적에 또 살기 위해서 이제는 진짜 돼지한테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점점 더 비참해지는. 처음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점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복해서 중독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돼지와 같이 돈 쓰면서 놀다가 돼지에게 빈대부터 살다가 나중에는 진짜 돼지를 치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는 경지까지 내려가는.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탕자처럼 내가 욕망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한 경험은 없습니까? 꽁 잡는 것이 매지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돼지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이 짓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의 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이기를 포기하면서 돼지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인데 지금도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자 세습 교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노골적으로 이 교회는 내 거야. 주님의 교회가 내 거야.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하는 이만큼 더 타락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교회 돈 이용하고 뇌물 받아먹고 성범죄 저지르고 힘없는 부교역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질적인 갑질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요새는 이런 거 뉴스에 나와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개독교들 혹시나 역시나 개독교구만 개 같은 짓 했구만 그러면서 그냥 혀를 차고 그냥 넘어갑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교회에서 돼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돼지 냄새 좀 나도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도 어느 노예에서 공식 석상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뭐 밀쳐서 뭐 좀 넘어지 이게 아니고 한 목사가 한 목사를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는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예는 돼지들이 설치는 돼지우리나 진배 없죠. 이 시대 교회에는 조폭 같은 주먹 깨나 쓰는 목사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총회에서도 뭐 힘을 쓰고 그래서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조폭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어서 주먹 쓰고 막 조폭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 40, 50이 넘고 이제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 야, 이거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야, 너 실학교나 가. 그래서 목사 되면 먹고 살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들의 폭력이 통한다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렇지? 이게 오늘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이 낫다?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크고 안에 막 샹데리에가 막 달리고 막 대단해 보여도 상당수의 교회들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한 화려한 둥지 속에서 돼지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정작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의 눈을 떠나면 탕자와 같이 돼지 치는 삶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받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 됩니다. 늘 아버지 앞에 있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 속이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포기되지 않는 돼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포기되지 않는 돼지 같은 자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탕자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16절을 한번 봅시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배를 채우기를 원했던 쥐염열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콩과 식물인데 콩줄기 속에 까만 알 좀 작은 것이 한 10개나 15개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염열매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딱딱해서 그냥 밥하는 것처럼 삶아봤자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잘 갈아가지고 죽을 써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은 약간 달짝지근하고 또 영양가도 제법 있대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좀 쓰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쥐염열매 꿀꿀이죽을 한번 맛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쥐염열매 죽은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식감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먹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맥도 있고 소맥도 있고 맛있고 좋은 게 많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때에는 돼지 사료로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부자들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쥐염나무는 흉년이 몇 년 반복되어져도 절대로는 아니라도 거의 죽지 않고 쥐염열매를 계속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들판에 나가면 남는 게 쥐염열매밖에 없죠. 그래서 쥐염열매를 갈아서 죽을 써먹는 것, 이게 흉년이 길게 들었을 적에 가난한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아주 고마운 호구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쥐염열매를 등장시키는가? 여기 쥐염열매에도 쥐염열매 코드가 있죠. 사실 인간이 쥐염열매로 만든 죽을 돼지죽통에 들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이 탕자가 돼지 치면서 돼지죽통에 있는 쥐염열매 그 죽을 이렇게 얻어먹으려 했는데 그것도 못 먹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게 아니죠. 그렇죠? 탕자가 돼지치기를 허락했던 것은 여기도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지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열매가 아닙니다.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염열매라도 급료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를 허락하고 돼지치기를 한 거죠. 쥐염열매 급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 과금, 한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그 쥐염열매 급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돼지 주인에게. 그런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도 미완료 과거입니다. 이 주인도 계속해서 안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계속해서 달라고 했고 계속해서 안 준 기간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동안 탕자는 무엇 먹고 생명을 연명했을까? 거의 틀림없이 죽어도 싫지만은 그러나 살아야 되니까 돼지죽통에 있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꿀꿀이 죽을 그래도 먹었을 것입니다. 쪽팔리지만. 그러다가 그것이 도저히 못 참아서 다른 살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것입니다만 오늘은 쥐염열매 코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면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쥐염열매를 등장시킨 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쥐염열매 코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 코드하고 비슷합니다. 흉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흉년으로 징계하셨구나. 쥐염열매가 탁 등장하면 흉년 끝에 먹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흉년보다 더 심한 벌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자, 설명합시다. 이사야서 1장 20절 좀 어렵지만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1차적인 뜻은 전쟁을 내가 주어서 칼에 죽게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만 히브리인들은 다 알죠. 히브리 언어의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여기에서 칼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발음으로 언어 유희를 하죠. 우리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랩할 때 보니까 그런 같은 비슷한 발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그것도 일종의 워드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칼은 헤레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업 열매는 하루브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헤레브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지업 열매 하루브를 만나면 하나님이 헤르브를 주시는 것으로 깨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 딱 처하면 내가 이 하루브를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헤르브가 내게 임했구나 라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 쥐염 열매 코드는 흉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코드입니다. 아마도 탕자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지연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칼, 헤르브가 내게 임했구나.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흉년 코드, 지연 열매 코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 탕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 왜 우리들도 회개에 그렇게 인색할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탕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부터 들렸습니다. 그렇죠?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탕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흉년이나 칼이나 위협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로 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향한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지 허물어집니다. 이런 위협을 만나면 더 강팍해지죠. 탕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한 군데 볼까요? 좀 빨리. 여호수아 7장 16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간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죠. 보면 지파에 자꾸 줄여 들어옵니다. 아간은 제비 뽑는 거 보면서 자꾸 줄어드는 거 알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아간 딱 뽑으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거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눈치 주었죠. 가룟유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가서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니라. 실제로 밤이겠지만 영적 어두움을 암시하는. 가룟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 길을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적에 못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실패해서 끝나서 예수님 괜히 따라서 저기서 뒤지는 건데 다 도망갔죠? 오늘 성령이 오셨네 찬양도 했습니다만 속에 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거기에서 다 꼬꾸라지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끊겠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탕자는 하나님이 주신 코드 그것을 알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 코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를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갔을 수 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알았어도 하나님을 별 볼일 없이 여겼기 때문에 에이씨 뭐 이따위 소리만 치우고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탕자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몰랐던지 알았어도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여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뭐 대통령 고사하고 경찰서장보다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탕자처럼 무너지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흉령 코드, 또 지엄 열매 코드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이고 회개하는 축복을 누렸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범죄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때로 흉령 코드를 만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탕자처럼 멀리 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품에서 잠깐 톡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말씀 묵상을 등한히 좀 합시다. 그래서 때때로 범죄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흉령 코드, 그거 깜빡 놓쳤으면 지엄 열매 코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 나를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개인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어쩌면 탕자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자유를 갈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고, 때로는 아내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탕자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자유롭게 쓰다가 돼지로 전락한 모습으로 결과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돼지 우리를 선호하고 추구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흉령 코드를 만나고 바로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엄 코드를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